성숙한 신앙인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어떤 점을 통해서 참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빌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빌보에 처음 갔을 때 옷감 장사 루디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을 때에도 늘 한결같이 바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또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운 것입니다. 바울의 필요를 늘 넘치게 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가 무척 컸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면 주위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또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필요하면 나의 재정적인 도움까지 해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더니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다는 것이죠. 천방지축으로 살았고 오직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구세의 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반대의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근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 내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서 기도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용서도 배우고 참을성도 배우고 또 인내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점점점 많이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격려와 위로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그는 늘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손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파트너가 되어서 바울의 힘이 되어준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보답한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한 이유가 나오죠.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후부터 꾸준히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기도하고 돕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왜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거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죠.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했나요? 아닙니다. 기도 후원이 있었고 재정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의 일에 참여해야만 할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들판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9마리의 양들은 들판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의 필요를 돕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영원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돕는 거예요. 그런 일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같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대단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증인이 되실 정도로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관계죠.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나 늘 한결같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의 보답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을 돕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착한 일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에 헌신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입니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은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과거 이루어졌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신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보장받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가 완전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 날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축복된 날이고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의 날을 마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자,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의 총명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랑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사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무분별한 사랑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가 좀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분노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야단 맞을 나이가 아닌데 그거 뭔가 잘못됐어 라고 선생님께 전화하고 또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왜 혼냈느냐고, 왜 야단 쳤느냐고 따집니다. 그 부모는요, 자기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부모 딴에는. 근데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죠. 무조건 자식 편만 들고 자식을 두둔해서 그 아이만을 생각해서 선생님께 가서 따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해서 혼났거든요. 야단 맞을 짓을 그 아이가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단 맞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 부모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입니까? 분별력인 사랑인가요?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랑, 맹목적인 사랑, 합당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있는 부모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이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선생님께 정중하게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면 제가 가서 야단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왜 그런 일이 벌어났는지, 왜 그 아이를 야단쳤는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이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건 너가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 잘 하신 거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야단치신 거야. 네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부모가 말해줘야 올바른 부모 아닌가요? 또 그것도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면 야단 쳐서라도 고쳐야죠. 그게 훌륭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것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가 거짓말해요. 또 심심하면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남의 것을 쉽게 훔칩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귀여워서 계속 안아주고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그냥 다 오케이입니다. 오냐오냐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고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치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커가면 커서 남을 속이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졌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그 성도를 두둔하고 감싸주고 다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다 받아주고 수용합니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탈을 쓴 가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나쁜 영향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크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두둔해 주었거든요. 감싸 주었거든요. 그 죄를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물론 내쫓지도 않았고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죄를 감싼 것입니다. 죄와 타협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그냥 이해하셨나요? 그냥 눈 감아주셨나요? 두둔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심판을 주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이 아니라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죄를 짓던 뭐 악한 행위를 하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방관하고 눈 감아주고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그리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사랑을 쭉 열거하면서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죄와 쉽게 타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해서 죄에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 무분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빌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빌보 교인들이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며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해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선택은 어찌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선택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남을 넘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고 또 남에게 해코지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며 생각하며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줄 수 있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는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탁월하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웃을 위해서 더 훌륭한 것, 더 유익한 것,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사랑을 가지고 선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열매는 언제 맺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필요한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무분별적이고 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신 영원한 약속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